얼마 전 유명했던 드라마,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수리남은요,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한국 출신 마약왕 조봉행이라는 사람이요, 국가정보원과 민간의 활약에 의해서 잡혀버리게 되는 그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공개 5일 만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해졌던 이유가 있었겠죠. 특별히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마약왕이 수리남에 가서 큰 사고를 쳤던, 그래서 잡혔던 이 이야기인데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마약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마약 사범수가요, 급격하게 늘었대요. 마약 밀수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에 약 20배가 뛰었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했어요. 18.4배인데 욕하는 것 같아서 제가 20배라, 약 20배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약 사범이 2017년도에서 2017년도에 14,000명이 마약 사범으로 잡혔는데 2021년에 2,000명이 는 16,000명 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의 이런 부분들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40세 미만의 MZ세대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온라인으로 마약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마약에 대한 부분을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MZ세대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한 연예인이 알고 있는 분은 계시겠지만 돈 하는 파이크 하시는 분이 또 뉴스에 또 이렇게 마약 부분으로 우리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약을 통해서 급격하게 짧은 시간 안에 만족을 얻고자 하지요. 그리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만족을 얻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약을 구하지만 계속되는 그 공허함은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마약 가운데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중독된 부분들, 또 따르게 말하면 외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향하여, 목마름을 채워줄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목마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가 오늘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 지역이 매우 중요하는데요. 그 지역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합된 결혼으로 인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이 민족을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찾아간 시간대가 또 중요한데요, 찾아간 시간대가요, 우리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6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그 해력으로 하면요, 태양력으로 하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6시는 12시를 얘기하는데 우물가에 12시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 아래 12시에 우물가에 그 무거운 노동을 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 없는 시간대를 피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정수기가 있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여인은 물은 마셔야 되겠고 무언가 모를 이 여인의 속사정 속에서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오셔서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통 등장하면 제자들이, 수행원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따르고 다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인데, 예수님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오라라고 보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의 12시에 그 여인을 직접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왜요?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니까. 그 여인의 그 심정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 무언가 모를 어려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얻겨서 오셨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뭔가 내가 오늘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는데, 아무도 내 삶에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물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단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어떤 외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여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요,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얼마나 원했겠어요. 정말 이 뜨거운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얻으러 오는 그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수고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몰래 도둑 고양이처럼 와서 그렇게 물을 찾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에는 정말 그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 하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요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요 17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여자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참 많은 결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2시 정오에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피했던 이유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와 비난과 수근수근거림 때문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 실패했고 결혼에 실패했고 그의 삶에 무언가 모를 그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5명을 맞춰버리니까 이 여인이 놀래버리는 거죠. 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점쟁이십니까? 뭐 이런. 예수님께서 맞추시니까, 정확한 숫자를 맞추시니까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에게 선지자시네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불현듯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찾고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장소에 대한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장 자기 안에 선지자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가장 큰 외로움과 가장 큰 마음의 궁금증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은 어쩌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고 돈에서 물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진정한 영적인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로 예배할지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지요. 여인의 외로움은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공간에 비어 있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면 답답할 수 있지만 나무가 뿌리에서 땅에서 뽑히면요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지만 물속을 나오면 곧 죽게 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제가요 고3 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을 이제 준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항 지역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포항은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학교가 이제 성적 따라가기도 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3 때 이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고3이 되면서 특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특수반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그 성적 좀 되는 분들 되는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1학년, 2학년 때 특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1학년 때는 제가 48명 중에 43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이 변화되면서 고3이 올라가고 특반까지 올라가게 된 놀라운 복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제가 그때 또 드럼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 치면 인기가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많은 것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고3 시절 초기에 특반도 들어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잘 되면서 제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4월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간에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특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불안한 겁니다. 결국 5월 달이 됐는데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기독백화점이라고 기독서점이라고 해서 그 문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찾고 테이프들을 찾으면서 제가 한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내가 기도가 그래 하면서 불현듯 제가 해왔던 제 삶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요 항상 감사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응답된 건 동그라미,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이제 아직까지 표시하지 않고 이후에 동그라미 응답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서 동그라미 치는 감사 기도 노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사 기도 노트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웃음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가 무너졌었구나. 그 생각 속에 제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정한 시간을 작정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학원을 갔다 오고 항상 그 시간에 잠이 오는데도 커피를 마셔가면서 공부할 때 커피 안 마시고 기도할 때 커피 마셔가면서 제가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제가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방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9월을 맞이했는데 첫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저 주변에서 와 성적 올랐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 성적이 안 오른 거예요. 제 점수가 5월달 점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올 뻔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와요. 제 주변으로 야, 점수 어떻게 나왔냐고 보는데 우와 금이야 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똑같이 받아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 달에 그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50점씩 다 떨어질 때 제가 평균을 유지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다시 특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제 삶의 기도의 시간이 그때 더 견고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그 수능 끝나고도요, 제가 놀러 가지 않고 기도실 갔어요.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토록 빈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비어 있었던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여인이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뭔가 모를 이 외로움, 어디서부터 내가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할지 몰랐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구하라.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 더 기도할 것인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주 예수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듣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